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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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주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를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따라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그 무덤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발견하며 또한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직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과 나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날을 이 며칠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대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각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이 밤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아니라 더 코로나 그 이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아마 이제 4월 25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4월 마지막 주 주일 지난 월요일은 이부터는 이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하는 수순으로 아마 가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 사이에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더 많은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더 크게 확장되지 않는다면 25일은 이제 보니까 영화관은 팝콘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4월 25일부터는 교회 자율적으로 하지만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는 것 그리고 실외에서도 실외는 마스크를 쓰는 게 권장이고요. 실내는 마스크를 쓰는 건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월 달부터는 조금씩 저희가 주일날 이제 공동체 모임도 조금씩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무슨 날입니까?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뭔가 잘하면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2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5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확대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아마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그 가족들을 부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가족 사진을 우리 장미꽃 앞에서 찍어드리는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미꽃 앞에서 꽃 찍는 게 너무 하고 싶은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그때 나오시면 오후 예배 때 하고 끝나고 앞뒤로 우리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드리는 그 행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별 문제 없으면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딜레이 되겠지요. 근데 일단 장미는 5월달까지만 기다려주기 때문에 5월달에 장미가 만발했을 때 그렇게 저희 3년 동안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2년 동안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진 찍으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2년 사이에 가족이 불어난 가족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5월달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성경 읽기 여러분들 낭독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계속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같이 읽을 수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아마 주일날 대청소를 공동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니까 김밥하고 뭐 컵라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좀 먹고 아마 오후에 식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청소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온 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따로 시간을 정한 공동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를 통해서 2년 동안 묵은 때를 좀 벗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내 정기노회는 19일 날 평내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4월 마지막 주는 교회 설립 5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벌써 58세가 됐지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나이 58년 된 만큼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를 위해 가신 그 길 그 피가 맘속에 물들어가네 고마워라 예수의 사랑 나갈 거야 주가 가신 그 길 그 언덕 그 은혜 안에 내 삶을 보았네 그 사랑에 내 생명 드리리 날 구원
나의 예수님 그 보석 같은 이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걸어갔던 그 일주일을 요일별로 간략한 말씀을 만든 영상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요. 죽으시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사건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했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가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실 때 함께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주님이 계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그 장사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와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과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모든 사람이 치를 다룬 그 사형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치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전히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사형 방법인지 알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들은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 십자가가 오직 처형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곳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져있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상실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했고 십자가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저물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지요. 주변을 분별할 수 없을 만한 그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어둠이 걷히고 아마 빛이 임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놨을 것입니다. 보통은 십자가는 3일 동안 매달아 놓는 것이 기본인데 이미 죽은 것을 알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몇 시간 후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절기 기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아서 요구를 합니다. 나무에서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옆에 있던 두 강도는 그 무릎을, 그 뼈를 꺾음으로 죽게 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거지요. 그렇게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돌 무덤에 장사했던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존귀한 공회의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다라는 의미에 가로치고 그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독특한 사람이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로 나옵니다. 재력가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공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위공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고위공직자인데 돈 없는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상류 계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재력도 권력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반대했던 유일한 공직자였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좀 힘들지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돈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면 이 요셉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며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 직업을 버리고 아예 신학교에 들어갔지요. 선교사님들도 사회생활을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아예 하나님께 선언을 하고 선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요. 더 힘든 건 뭡니까? 사회,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더 힘든 거지요. 이 요셉처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과 섞여 살며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로 사는 것 어렵지 않지요. 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있는 것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과 같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주위에 고위 공직자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큰 사업을 하고 재력가이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고 또 참 너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이 신앙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지요. 첫째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여론과 많은 정치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다라는 점입니다. 다 정당이 다 그렇잖아요. 정당에서 뭔가를 딱 정하면 정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모든 사람의 고민이었겠지요. 빌라도에게도 고민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고민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를 치러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것입니까?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시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이 생명이 어쩌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였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는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될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제 발굴되어진 무덤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덤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묘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선산에 이렇게 무덤들을 많이 두고 있지만 여기는 그 가족을 한 무덤 안에 같이 모아요. 그래서 가족묘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무덤이 있다는 걸 무엇을 반증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원래 대대에 이르는 부자였다면 이미 뭐가 있어요? 가족묘가 준비되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의 묘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굴을 파 준비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때의 요셉이 부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새 무덤을 그냥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지요. 그 무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여러분들 장례하는데 돈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그리고 자기 가족과 그 대대로 모두가 함께 사용할 만한 그 묘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놀라운 믿음이지요. 분명히 요셉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도 그것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다 믿음으로, 또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장래일 자체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충성스럽고 감격스러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과 또 감격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큰 공헌을 했지요. 예수님에게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 드린 거지요. 세마포를 싸고요, 장례 절차를 거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닫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이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장례를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을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요셉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의 선택과 또 이가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던 거지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61절에 보면 두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막달라 출신의 그 지역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셉도요,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그 무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도, 그의 신앙도 참 우리가 따라갈 만한 믿음이지만, 이 여인들처럼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는 것, 우리는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떠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 앞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늘 예수님 곁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곁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라는 거지요. 이 여인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 그것이 이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돼야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 여인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 곁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능력과 또 이런 일들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교회 봉사할 때에도 일이 주어졌거나 주어지지 않았거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일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일이 있든 없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괜히 와서 교회 한번 쓰다듬고 가는 분들. 지금은 좀 없긴 한데 저희가 CCTV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걸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 말고 좀 정정하게 운동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하다가 교회 앞에서 이러고 가시는 한 분을 봤어요. 이게 CCTV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희 교회 앞에서 아침에 그러니까 왔다가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한 번 딱 교회 정문 앞에서 딱 손 모으고 이러고 하고 가세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게 한쪽으로는 너무 순수하시다, 한쪽은 저런 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르신의 순수한 마음만 제가 바라보려고 해서 너무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으면서도 이제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포즈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와서 교회 이것저것 쓸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교회 와서 한번 쑥 이게 둘러보고 교회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있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왔다 이렇게 돌아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쩌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역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부부지요. 그게 진짜 부부 아닙니까?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기에 무덤을 향해서 그냥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신앙이고 애정이고 그리고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일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좀 사라져가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집중이 되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고 죽었을 때도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할 때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안 응답해 주시든, 내가 어려움에 있든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지든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인 것이지요.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주를 위해 뭘 해야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만 볼 수만 있기만 해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인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진짜 이 여인들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뭘 했게요? 여인들이 뭘 했어요? 아니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인들처럼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62절부터 64절에 보면 십자가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대세양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제자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들은 참 놀라운 역설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참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죽인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찾아가지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빌라도에게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미 자기들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찾아왔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아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들은요, 거꾸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불안한 거지요. 그들에게는 미신적 불안이 있습니다. 병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도 편하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할 수 없어요. 재산을 다 빼앗았는데도 편안하지 않아요. 원하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빼앗길까 봐 초조해요. 이것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6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의 대답이 굉장히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거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일에 휘말려가지고 야, 이게 다 네 책임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문제와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였을까요? 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다 관여된 사람이고요. 이미 사도신경에 대대로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되었고요. 유죄를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것이 빌라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을 세우고요, 임봉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 가져가게. 그리고 임봉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 강도사님이 밴드에다가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12분짜리인데 제가 조금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볼 텐데 부활이라는 2015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관점은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경비병 가운데 좀 장군 역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관점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이 사람이 만나요. 성경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해서 만나는 그 장면에 이 사람도 장군도 함께 있게 되고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래서 잠깐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약된 거 내년에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도 보면 그 사람이 직접 무덤에 임봉을 해요.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경비병을 찾아가서 물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보면 매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갔다 이런 매수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이게 세상 말로 얼이 나간 사람이 돼서요, 무덤에 물이 그 돌이 펑 튀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죽은 예수님이 걸어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지요. 믿음으로 보지 않았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장군이 조사하는 그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지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새벽이면
예수님이 무덤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죽어서 안식한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지요. 두 번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모습은 이제 통치자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 주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침묵은 아니지요. 부활을 위한 침묵입니다. 무덤 안에는 절망이 있지요. 하지만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절망입니다. 무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두움이지요. 주님이 3일 동안 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어둠이 임한 그 시간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깨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실 텐데, 그 주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을 충분히 그 고통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슬퍼도 해야 되지만 그 슬픔은 예수의 부활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결국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요. 우리 주일날 기쁨으로 그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 모두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모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모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시간씩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주님을 장사했던 요셉,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여인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 여인들처럼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참 제자의 모습이 진정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시대가 가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감수하고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달게 받고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결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